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드오니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을 대표하는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의 인생을 세 종류의 곤충에 비유해서 이런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글로 읽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미는 좀 흉측하고 좀 무서운 그렇게 보이는 곤충입니다. 실제로 곤충의 세계에서 거미는 굉장히 무서운 곤충이 맞습니다. 처막 끝이나 나뭇가지 사이에다 팔각형으로 해서 거미줄을 쳐놓고 이 거미줄에 약한 곤충이 걸리면 그러면 그 곤충을 그 거미줄로 칭칭 감아 놓았다가 그 즙을 빨아서 먹는 곤충의 세계에서는 정말 모든 곤충이 피하고 싶을 만한 그런 무서운 곤충이 그 거미와 같은 것일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해가 되기보다는 어떤 때는 이로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이컨이 곤충의 세계에서 이 거미와 같은 존재가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유 잘 죽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미와 같은 인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개미와 같은 인생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참 열심히 일하고 특별히 이 여름에 열심히 일하여서 겨울을 준비하는 준비성이 아주 투철한 근면한 곤충입니다. 사람이 배울 것이 참 많은 그런 곤충 가운데 하나가 개미일 겁니다. 하지만 개미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곤충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지만 도움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기가 꾸려가야 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꿀벌과 같은 인생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꽃에서 꿀을 모아다가 그리고 이 꿀을 한 곳에다 쟁겨둡니다. 그러면 이 꿀이 물론 사실은 이건 꿀벌들 자신들을 위해서 비축해 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늘 모아두기 때문에 꿀벌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짐승들이나 다른 인간에게도 보약과 같이 잘 활용이 되는, 인간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곤충이 꿀벌일 겁니다. 아마 인간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꿀벌은 이렇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를 한 걸 겁니다. 꼭 꿀벌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할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다니 참 너무 아쉽다, 서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지난 시간부터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냐?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분명히 요셉이 창세기 46장 34절에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경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들이나 야곱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앞에서, 이 애굽의 통치자 앞에서 이 형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직업이 뭐냐? 우리 직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말은 사실 원어의 의미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일은 할 줄 모르고 목축업밖에 배운 게 없고 그것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일입니까?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속이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만약 거미와 같은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이고 경멸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컨닝을 하는데 예수 믿는 학생들에게
컨닝하면 안 된다, 부정행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탈세를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종류가 다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념교회의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의 학장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지요. 이분이 소년 시절에는 양화점의 직공이었답니다. 양화점은 지금이야 뭐 없는 이름이지요. 신발을 만드는, 이 신발을 만드는 일을 어린 시절부터 했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가 주로 맡았던 임무는 소가죽으로 돼서 사람의 발 모양으로 이 가죽 그 틀을 만들고 나면 그 만들어진 틀을 물기에 적셔서 흠뻑 물기에 적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들부들하게 만든 후에 다시 이걸 쇠망치를 가지고 계속 딱딱해질 때까지 건조해지시는데, 딱딱하게 건조해질 때까지 그 구두의 그 바닥을 치는 일을 주로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내에 나갔다가 양화점에서 이렇게 구두 만드는 걸, 자기도 구두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 그 집에서는 이 모양으로, 소가죽의 모양으로, 발 모양으로 이렇게 소가죽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물에 담갔다가 망치로 단단해질 때까지 때리지 않고 그리고 구두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의 직원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집에서는 항상 이 구두 바닥을 이렇게 딱딱해질 때까지 두드리는데 왜 여기서는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빠른 시간에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두드려서 딱딱하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구두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린 아이언사이드가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겁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구두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집 주인, 이 양화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쭉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때 아이언사이드의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을 이 양화점 주인이, 구두 만드는 주인이 이렇게 답을 해주더랍니다. 그가 성경을 펼쳐가지고는 골로새서 3장 23절을 펼쳐들고 읽었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돈 벌려고 구두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구두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너 참 비열한 짓 많이 했다. 세상 살아가면서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난 이 말을 듣기를 원하며 산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야곱과 이 바로가 만나는 이 장면, 아니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세봤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과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고센이란 이름이 6번이 반복이 됩니다. 짧은 요 본문 안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11절에 등장하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장소도 등장하는데,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 고센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이 짧은 본문 안에만 7번이 고센이란 말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7번이나 고생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47장 전체를 보자면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왜 고생이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생이라고 하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걸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센 땅을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위한 땅으로 준비한 겁니다. 사실 고센이란 땅의 시작은 45장 10절부터입니다.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요셉이 바로 이 고센 땅에 대해서 이주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게 이 고센 땅을 갑자기 이 형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때부터 계속 준비해 오면서 이 형제들은 이 고센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주할 준비를 충분하게 시켜놓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좀 말씀드렸지요. 세상의 문화를 배우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화돼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했고, 또 이곳이 가나안과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가장 출발하기 적절한 장소,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하고 또 목축업을 하기에도 적절한 장소인 고센 땅을 잘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꿈, 망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n the world의 관계로 사는 사람입니다. in the world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없이 그냥 세상 안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고 세상과 섞여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적응해서 사는 것만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서론에 말씀드렸던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그보다 더 못하면 거미처럼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그냥 속해서 사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우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from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사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아예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여기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In the world는 세상 안에서 산다면, 그냥 그대로 동화돼서 사는 거라면, into the world는 원래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두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그냥 그 순간에 딱 천국 가는 것만을 목표라고 생각하셨다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굳이 이 땅에 우리를 놔두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또 이 가족들에게 배워야 될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희한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로가 이 요셉의 형제들이 목축업을 업으로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축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고센 땅을 요구하니까, 아니,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 땅 가져라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는 그대로 다 해줍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땅이 여기다라고, 그래서 이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이 그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할 때도 그대로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요셉을 불러서 그걸 다 허락을 합니다. 뭐 요셉이 먼저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바로가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어떻든 바로가 요셉에게는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예스맨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런 모습을 받아야 합니다. 상사가 우리를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 동네 아주머니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다르긴 달라, 적어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예절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이 조금 힘을 가지게 되거나 무언가 공로를 세우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이 자꾸 뻣뻣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가족들을, 이 바로를 아련하게 할 때, 바로를 만나게 할 때 이런 태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누구보다 자신의 상사인 바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는 이렇게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킬 때에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세상과 그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예의를 지키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본입니다. 그걸 지금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또 한 가지로 이 본문에서 적용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대해 배우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굳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를 물어봤던 것처럼 요셉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그 문화에 맞는 답을 그 형제들에게 준 겁니다. 사실 요셉이 정책을 펼치는 그 후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그 이집트의 문화,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정책을 펴니다. 세상을 그만큼 잘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인 46장 33절과 34절에서 요셉이 바로 만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꼭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그 직장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물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적어도 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주 전서부터 이제 예배를 주일 난 예배 많이지요. 주일 난 예배를 열고 주일에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또 다른 고민은 언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모임을 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실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설교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꽤나 많은 노력과 작업이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니까 저야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이건 뭐 저한테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교육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교육전사님들이 2번씩 새벽 기도회와 자기 부서의 설교를 녹화하고 녹화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편집도 하고 편집하면서 다시 뭐 이 기술적으로 딱 이걸 맞춰서 제때 올라가는지 소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거 다 점검하면서 하면 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도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하니까 맡기곤 있지만 그러면서 이거 빨리 좀 열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주일 난 예배, 오전 예배야 뭐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또 뭐 교육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장로님들 나오셔서 같이 하고 방역하고 끝나면 또 관리 집사님이 청소하고 방역하시고 또 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규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도 될 수 있는 한 빠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다 지켜가면서 예배를 엽니다. 근데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때마다 방역을 하고 또 이 온도를 체크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고 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작업들도 어렵고요. 또 새벽이나 수요 기도회에 운행이 당연히 차량이 운행이 돼야 될 텐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압니다. 그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원합니다. 언제 열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됐고 어느 정도 자리를 떼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두려운 마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아, 그러고 무작정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가 다 된 후에야 아마도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공포감이 다 사라져 가야,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은 세상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고 그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가운데 진짜 승리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바로 이어집니다.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 아주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나이만 많았지 비교가 안 되는 상대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찌들은 노인 한 사람과 가장 화려한 왕복으로 차려입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섰는데 권세도 없고 부도 권력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초라한 노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들어오면서도 바로를 축복하고 나가면서도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 야곱이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복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뭔지 야곱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우린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나는 나그네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바로가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졌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금방 읽었던 이 9절의 하반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우리 조상의 연소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날들에 비해서는 내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표현하는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 언제나 기쁨만 있고 환희가 차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쓰라림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달라진 점은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그의 인격이 진짜 달라진 겁니다. 얼마나 쓰라린 인생이었습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장가들기 위해서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또 마치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또 몇 년의 시간, 거의 20년의 시간을 외삼촌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에서 자신의 형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걸 복수하겠다고 그 아들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집단 살해를 벌이는 것 눈으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서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겪은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야곱은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요,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 날 겁니다. 하지만 고난은 허비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건데, 배우는 건 아무것도 없이 성숙해지지는 전혀 못하고 그냥 고난을 허비하고 흘려보내면 고난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될 겁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건,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더 들었을 뿐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자면 야곱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인격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가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이 바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 물질이 많고 지위도 높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과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빌붙어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드린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기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직장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혼자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자녀여도 부모님과 또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만 믿는다면 아내가 남편과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정에, 여호와께서 이 직장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비춰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평강으로 이곳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것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예의를 지키며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이 단지 고난을 통과했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동행자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